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아멘. 먼저 낮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었는다라고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짓기까지 그 기간들을 대략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온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40일, 40일 두 번을 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80일이죠. 3개월하고 80일이죠. 그러면 대략 한 6개월 되죠. 대략 6개월 되죠. 그 이후로 이제 이 성막을 짓기를 시작하는데 대략 한 1년 만에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기까지 성막을 짓는 기간을 대략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지어짐으로써 이제 출애굽기가 끝을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근데 이 성막은 다시 성전으로, 또 이 성전 문화는 다시 이제 신약의 교회로,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집, 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계시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성막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시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 기물들이다. 그러므로 이 성막을 짓는 그 정신, 성막을 짓는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과정을 그대로 이 안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질 때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가. 강제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감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면 누가 시켜도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해놓고 손해보는 일이 당합니다. 손해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라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다. 이런 물품들을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하라 이렇게 강구하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두 사람이 있었죠. 그 두 사람이 보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그만 가지고 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는
강제로 억지로 빚을 내라 뭐 어째라 이렇게 해갖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분별해서 봐야 돼요. 목사들이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런 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취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남원에 어떤 기도원 원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현재에 있는 건물도 딱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딱 맞는 건물의 크기예요. 많이 들어가면 300~400명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또 큰 걸 하나 지어놨어요. 그거 지어놓고 거기 집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내가 그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그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거기다가 정신병자를 하나 데려다 놨더니만은 그 사람을 빙자해서 이용해서 그 건물을 지어야,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이 원장이 말했느냐 하면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라고 시키더라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집을 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자식은 정신병자라서 기도원에 맡겨놨고 약점이 잡혀있고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 성전을 짓는다면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정신병자를 맡겨놓고 있으므로 그걸 눈에 보아서 다 아는 거예요. 헌금을 하라 하지 말라 다 안 해도 알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하도록 맡겨두면 되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통 안 할 수는 없고 통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500만 원 헌금을 했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500만 원 헌금 50만 원도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있는 모니터 지금 깨져서 갈았습니다만 똑같은 거. 이 모니터 그때 한 5~60만 원 할 거예요. 그거 샀고 집사님이 이 지금 요거 반죽이 이것도 집사님이 산 거예요. 그 집사님이 헌물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내가 시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이 알아서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하겠다 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절대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기도원을 그렇게 짓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에게 집을 팔아서 연립 요 앞에 있는 서전 아파트 이걸 팔아서 헌금을 하라 했으니 틀림없이 이 이야기가 목사 귀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어찌 들어가도 들어가요. 알아도 알 거거든.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집사님 헌금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집 팔아서 헌금하라고 감동을 해서 내가 했는데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뭘요?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걸 일하는 걸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 대답 안 했어. 대답 안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대답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시켜서 했다는 거야. 아니거든. 아니에요. 결국은 그 성전을 지어내기는 지어냈어요. 오만 사람들 다 헌금하라 쓰지도 못하고 갈 걸 그래 놔한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면 누가 뭘 시켜도 그리고 또 시켰어도 또 그걸 기도하고 생각해 본 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겠다 싶으면 해도 되지만 다 보아서 아는 거요. 그래 안 그래요? 다 보면 알아요. 뭐 시키고 안 시키고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여기에는 뭐니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마음이어야 한다. 지혜로운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이다. 주장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은 강제로 억지로 빼앗아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왕들은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탈취하고 빼앗아서 그것을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지만은, 세상의 왕은 그렇지만은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거 빼앗아 가지고 안 해요.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성막을 짓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강야로 이들을 끌어내신 것은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났다.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함이셨다. 이것이 바로 예표였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강야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 강야 생활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이제 세상 모든 거 다 끊어야 됩니다. 오직 이 교회 생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술 끊어야죠. 담배 끊어야지요. 세상의 명예와 모든 건세와 모든 것 다 끊어야 합니다. 오직 천수닭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마음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 자,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강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못한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하여, 이거는 꼭 제가 다른 절기는 빠져먹고 넘어가도 이 성령 강림 절기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또 지나가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도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이 처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낮에 말씀 다 들었잖아요. 처소를 예비한다는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지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바로 우리가 거할 처소라는 것이
주님이 준비하는 처소라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입니다. 신부. 이거라니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할 만도 하지요.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마음이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함으로써 성령 아닌 보혜사가 있었다는 전제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전에 어떤 보혜사가 있었습니까? 아이고야, 누구가 있었다고요? 진짜 그거 알았어요? 와, 수준이 대단하네. 이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되심을 기록한 곳이 있는데 번역을 같이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즉 어디에도 예수님을 보혜사라 번역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라는 이 말은 이제 보혜사라 이 말입니다. 보혜사라 이 말. 그러니까 이걸 보혜사가 있으니 이러면 문맥상 조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위로자, 변호자 이런 것이지요. 보혜사가 위로자, 변호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면 전혀 오늘날 성도들이 속지 않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이만희에게. 이만희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내가 바로 다른 보혜사다. 이 정신 빠진 친구가 말이에요. 머리 다 빠지고 메뚜기리 남도 않은 주제에 지가 보혜사래. 지가. 그래서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섬겨주시고 죄인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정죄의 돌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저들을 그 질병에서 구원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 보낸 보혜사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심판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죄 없는 어떤 것을 주님이 심판해버렸어요. 뭘 심판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해버렸어. 주님이. 그러나 어떤 죄인들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올리는 그들까지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 성령이 또 보혜사인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보혜사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공부를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도 지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단들한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영,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우리의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새 영을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꼭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새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우리 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새 마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는 새 마음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는 새 마음을 받았다. 나는 새 마음을 받았다. 나는 새 마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마음을 받았어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이제 어떤 회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므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새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에요. 용서해라면 하는 겁니다. 용서해라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라면 덮어야 됩니다. 날마다 덮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덮어야 돼요. 내가 못하면 그냥 덮으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덮는 것 외에는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이것이 바로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마음이기에 용서하지. 우리가 헛마음 같으면, 새 마음이 아니라면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원수 갚아야지. 이거 대로 받았으니 어째야 됩니까? 말로 줘야지 이거. 이게 바로 헛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이요, 놀라운 사실은 나는 새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는 믿고 내가 다 하지만은. 그래.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딱 지켜보면, 딱 예수 믿고 이제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사람이 새롭게 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요. 참 미안하대요. 아니, 내가 이제 담배도 끊어야 되는데, 이제 술도 끊어야 되는데, 그 부담이 가고, 전에는, 담배 피우면 푸는 거고, 술 마시면 기분 좋고, 뭐, 그런데, 딱 예수 딱 믿고 나고, 영접 딱 하고 난 이후에는,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새 마음을 받은 증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간다고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새 마음을 가진 자, 그 새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 모세의 성막을 짓는 만드는 그 책임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저들로 하여금 짓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보혜사를 주셨는데, 바로 그 보혜사는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약속한 보혜사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을 따라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 부탁하여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영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은 두 가지 방면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또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물을 채우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이 성전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구약적인 개념의 성전 짓는 데만 허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서 성전 이거는 둘째 문제고, 오직 전도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곳에만 매여서 오직 성령, 오직 방언, 귀신 쫓은 능력에 가고 죽은 자 살리고 여기만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두 가지가 다 이 신구약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이라서 버려진 것이 아니고요, 옛 약속이라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진리를 온전히 알면 신약, 구약 따로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으므로 우리가 바깥으로는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전 신앙 생활의 삶을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거하실 처소를 지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